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추수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오늘의 본문을 정한 것은 상당히 좀 의외이고 잘 맞지 않으리라고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 중에서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여기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추수감사주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추수감사주일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다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역자들이고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양육하고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특히 바울과 아볼로는 더더구나 그런 주님의 사역자들인데 그 사역자들 중심으로 이게 파가 갈려져 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 개바파다. 이러한 파들이 분열되어 있어서 바울이 매우 마음을 아파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는 사역자들에 불과하다.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나게 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자라나게 해주셨음을 인정해야 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유래, 그 기원을 두 가지 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의미적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그 뜻을 어디에서 그 기원을 찾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절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지켜지는 추수감사주일은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면은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을 그 실제적인 기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양쪽 면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가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고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고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작게는 유대의 3대 절기, 조금 확장하면 5대 절기, 조금 더 확장하면 7대 절기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과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바꾸어 불려지고 칠칠절은 맥주절
또는 오순절로도 바꾸어 불려지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바꾸어 불려집니다. 거기다가 두 가지 절기를 추가하면 5대 절기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는 나팔절이고 하나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하나는 신구약 중간기 시대 때 일어났던 그 시리아에 의해서 참혹하게 정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들이 성전 안에 세워졌던 그 현장,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무력으로서 시리아를 몰아내고 그 성전을 회복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여 그 성전을 청소하고 다시 재정비하고 깨끗하게 해서 봉헌한 날, 성전을 수리해서 다시 봉헌했다 해서 수전제라고 불려지고 신약성경에 한번 언급이 됩니다. 또 하나는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몰살당할 뻔했지만은 에스더의 지혜로서 살아나서 그 목숨이 보존한 날을 기념하는 불임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대 절기로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절기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430년을 지냈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죠. 처음에는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의 영향력 때문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에 있는 고센 지역에 정착했을 때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로나 그들의 신하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정착하고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살아왔지만은 요셉과 야곱의 가족을 친근하게 여기고 후원했던 그들의 왕조가 멸망해버리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엄청난 핍박, 억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을 하루아침에 자유자에서 종으로 전락시켜서 애굽의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엄청난 육체적인 핍박을 가하고 그들의 소유하는 것들을 다 빼앗아서 애굽이 가지고 그들을 정말 자유를 빼앗아 어떠한 의지를 사용할 수 없는 종으로서 그렇게 430년 동안 부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평불만보다 그러한 삶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이 더욱더 참혹해졌습니다. 독립의 의지도 꺾여버리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생각과 기도도 꺾여버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러한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주저앉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도 또한 그 종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 자손들도 몇 대 흘러서 그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던 그 민족이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 중에 하나와 같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예비하시고 그를 철저히 80년 동안 섭리하시면서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백성들은 포기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에 대해서 해방에 대해서 전혀 꿈도 꾸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하루의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80년 동안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자유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신비로운 초월적인 면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전혀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의 삶 속에서, 인생의 질서 속에서
나라의 질서 속에서, 사회 질서 속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힘대로 하셨다면 단번에 끝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사람의 육신의 인생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는 방법 하나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그 이후로 태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출산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또 30년 동안 철저하게 보통 사람으로서 준비시켰다가 요단강에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그 3년의 과정도 순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때로는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보여주셨지만은 그 3년의 공생애를 한 번에 확 뛰어넘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심으로써 모든 그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에 압박을 받을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시지 아니하고 그를 그 바로의 공주의 품 안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시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지내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다독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깎아주셔서, 모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권세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우리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행해 본 적도 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나는 지팡이 하나만 잡고 있는 초라한 목동에 불과합니다. 목자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금 이때가 너가 나의 일을 도와서 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길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길고, 그 모세를 준비시키는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울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애굽을 벗어나서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하나하나 재앙을 내렸을 때에 처음에는 무서워하고 너희 하나님을 존중하고 너희 뜻대로 하겠다 했지만은 약간의 환경이 변하니까 바로 변심이 되고 더 완악해져서 모세를 압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압박하는 그 바로 세상 마귀의 존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활하고 간악한 것이 세상이고 마귀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 있는 애굽 가정의 모든 가정,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가정의 장남을 죽였습니다. 대를 끊어놓고, 그것은 이번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은 애굽 전체를 몰살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이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로가 무너져 버렸고, 제발 우리 땅에서 나가주길 원한다. 너희들이 이곳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더 멸망하고 힘들다. 이제는 너희들을 놓아줄 테니까 나가라 하고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습니다. 그 탈출하던 그날 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 전역의 가정에 들어가서 장남을 죽이던 그 천사들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 하나님의 뜻대로 좌우 문설주, 문기둥과 임방, 위쪽으로 향하는 임방, 아래쪽도 임방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보통 문지방으로 알고 있지만은 중동에는 지방, 문지방이라는 그러한 건축법이 없기 때문에 위쪽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해서 그 피를 바른 가정만큼은 장남을 죽이는 천사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피를 보고 집을 넘어갔다. 패스 오버, 위로 넘어갔다 해서 패스 오버입니다. 그래서 넘을월,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 보존받은 그러한 날이고, 장남 후손들에 대한 생명을 보존받은 날이고, 애굽에서 탈출한 그날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급히 서둘러서 이들이 탈출했는지, 이미 탈출할 준비를 다 하고 온 옷을 다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그 빵을 먹는데, 빵을 발효시켜서 먹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빵을 그냥 그것을 뜯어먹고 보따리에 싸서, 옷 보따리에 싸서 나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겉옷에 싸서 그것을 갖고 나가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얼마나 맛이 없고 얼마나 넘어가지 않고 힘든 상황입니까? 쓴 나물을 막 먹으면서 애굽 땅에서 받는 고난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탈출한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7일간의 날을 더욱더 허락해 주셔서 그 7일 동안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음으로써 너희들이 얼마나 급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탈출했는지를 기억하라 해서 그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그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루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속되다 보니까 신약에 와서는 유월절하면 하루를 가르치지 않고 그날과 일주일 전체 8일간을 유월절로 보고 있고, 때로는 유월절을 쓰지 않고 전체를 다 무교절로 쓰면서 신약에서는 유월절, 무교절이 이렇게 혼용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된 유월절 또는 무교절의 그런 유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 찾아옵니다.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7주를 계산합니다. 7칠에 49일, 7주를 계산해서 그 7주가 되는 그 다음 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날이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드리기 때문에 그날을 또 맥추절로도 이렇게 그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의 중요한 인물들이, 귀족과 왕족들이 다니엘을 포함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70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그러한 생활 속에서 변화가 오면서 언어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 맥추절을 그들은 그때부터 펜테코스트, 오늘날의 오순절로 이렇게 부르게 되면서 사도행전에 오순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 맥추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보내면서 교회의 탄생일로, 교회가 설립된 날로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맥추절로 지키든 성령 강림절로 지키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으나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지켜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한번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는 초막절, 수장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막절, 수장절이 같은 기간 내에 지내집니다. 그러나 둘 의미는 다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이 정착하려고 광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한 집을 건축하지 못하고 임시로 하루하루 지내기 위해서 나뭇가지들로 또는 천가지들로 이렇게 대충 얽어모은 초막에서 그들이 40년을 지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춥고 떨리게 지내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이 오면 일주일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믿음 있는 유대인들은 집에서 나와서 야외에서 들판에서 그 나뭇가지로 엉성하게 오두막을 짓고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추수감사주일과는 유래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 동안에 수장절을 지킵니다. 한 해 동안에 모든 곡식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 이후로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거두어들 수 없기 때문에 1년의 마지막 농사 수확이고 그것으로서 저장해서 또 다시 농사져서 맥추절 때 곡식을 거두기까지 그것을 저장해 놓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농사의 수확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고, 이것을 추수감사절의 영적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유래를 짓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의미를 강제적으로 부여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추수감사주일은 유대인의 3대 절기에 기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의미로는 연결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가 드려지는 한국교회에서 드려지는 추수감사주일은 유대인의 절기에 기원을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에 들어온 영국 청교도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대부분의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고 곳곳에서 국유를 지키고 영국에서는 국교회, 영국 성공회를 지키려는 그러한 강력한 권력으로 모든 개신교들이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은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그가 영국의 개신교들을 억압하고 계속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국에 있는 개신교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가 1602년입니다. 그러나 계속 개신교들의 핍박이 오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이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억압받지 않고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곳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애굽에서 탈출하듯이 그렇게 벗어나야겠다 계획을 해서 나간 것이 바로 미국 신대륙으로 가는 것입니다. 1620년 9월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메이플라워 호 한 배를 기억하지만 사실은 두 배가 떠났습니다. 스피드 월리 호라는 배와 메이플라워 호 두 배에 나눴다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통해서 신대륙을 통해서 그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스피드 월리 배는 여러 가지 배의 고장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중간에 다시 돌아가 버리고 메이플라워에 있는 그 102명, 남자가 78명이고 여자가 24명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겠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노래 가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큰 바다를 건너서 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도착해서 9월 달에 출발해서 11월 달에 들어왔으니 거의 70일 정도를 이렇게 순항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죠. 집도 없죠. 먹을 양식도 없죠. 곡식도 없죠. 무언가 심었지만은 그 토양과 기후를 알지 못해서 다 실패하고 또 현지 원주민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로 원주민들과 화친을 하게 됐습니다. 원주민들이 다가와서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오히려 농사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들은 감격하면서 농사법을 시행했더니 정말 원주민의 말대로 그렇게 했더니 자기들의 방법을 버리고 그렇게 했더니 농사가 되었고 첫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 다음에 1621년 11월에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풍성한 수확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자기들에게 도움을 준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 감사 축제를 벌였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3일간 그들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날을 잊지 말자고 기억하면서 지내왔지만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대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 의해서 정말 이 날을 우리 기념일로 정하자라고 했지만은 또 그 다음에 지나서 정적 반대파들이 그것을 반대해서 무너지고 하다가 1941년도에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땡스기빙데이로 딱 정하는 일이 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이 1902년도인데 그 처음으로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의 입국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받아들이자 해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이렇게 지내왔으나 그 이후로 점차 변화되면서 주일날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주로 모든 교회의 교파들이 모여서 합의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지금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선교사
그 뒤에 있는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주의를 유래로 이렇게 들여지면서 그 방식이 그대로 들어온 것이지만은 우리나라는 또한 추석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과 연관되면서 약간의 변형된 추수감사주의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어떤 형식과 어떤 개념 이런 것을 떠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내 자랑,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는 그 자랑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우리의 개혁에 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쓰였습니다. 어떠한 분에 의해서 어떤 그룹에 의해서 정말 많은 힘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개혁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간에 걸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를 다독이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라는 인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추수감사 예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추수감사 예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간에 우리가 지식상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3대 절기의 그 의미를 좀 살펴보았고, 미국에서 발생한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한국교회에 들어왔고 전 세계에 퍼졌는가를 잠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유래가 있지만은 이러한 어떤 기원에 따라서 드려지는 것보다도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우리 사람들이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지만은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큼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감사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개혁이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성공시키는 우리 모든 개혁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